오늘 오후 예배는 중직자 헌신 예배로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붙잡아야 될 말씀, 하나님이 오늘 전도 선교의 전환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저번 주간에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 그리고 237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 두 집회가 크게 있었습니다. 청년 리더 수련회 때는 3월 달에는 청년 리더 수련회라고 그러고, 그리고 8월 15일에 모이죠. 3월 1일 날 모이고 8월 15일 날 이렇게 두 부분 모이거든요, 청년들은. 근데 이번 청년 리더 수련회 때는 전도 특공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한참 그 청년들을 목회자의 오른팔, 그다음에 뭐라 그랬죠? 말씀 성취 실현팀 그래가지고 그렇게 청년들이 그렇게 앞장서서 인도받으라 말씀을 주셨는데, 이번에는 전도 특공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절대 망대를 만드는 사람들로 인도를 받아라. 7포인트의 제자를 숨겨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만나게 하실 건데, 절대 망대를 만드는 사람들로 인도를 받으면 7포인트의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7포인트는 남은 자부터 시작해서 대로를 수축하는 자까지 7 이렇게 숨겨진 예배진 자를 말씀하시는 건데, 1강 때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포인트를 맞추시고, 2강 때는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을 어떻게 만날 건지, 그리고 3강 때는 대로를 깃발을 드는 사람, 그 포인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 기도를 계속 누려라. 그러면 절대 망대를 세울 수 있는 사람으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를 만나게 될 거다. 그래서 7망대 여정 이정표를 각인뿌리 체제를 계속 만들어내는 거죠. 쉽게 말을 하면 7망대 여정 이정표를 계속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이 우리에게 붙었을 때 그 사람도 똑같이 7망대 여정 이정표로 그 사람의 각인뿌리 체제를 바꿔줄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사람을 맡기셨는데 이 사람의 각인뿌리 체제를 못 바꿔주면 이 사람은 실제로 운명 속에서 못 빠져나오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못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조찬 당할 때도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은 7포인트 사람을 만들어 예비해 두셨는데, 준비해 두셨는데, 문제는 우리예요. 망대 여정 이정표. 쉽게 말해서 복음은 알고 있지만 그게 우리 속에 망대가 안 되는 거예요. 든든하게 나를 막 이끌고 가는 뭔가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민수기 12장 3절에 봤던 것처럼 모세가 모든 지면에 있는 사람들보다 온유함이 승했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바울 버전으로 말을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인 거예요. 구주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의 요원들, 남은 자들을 다 곳곳 지역마다 예배시켜 놨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떨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붙여주시느냐. 우리가 절대 망대로 서게 되면 7망대 여정 이정표를 계속 누리고 있으면 사람을 붙여줄 만한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붙여주시죠. 이러면 우리가 절대 망대로서 절대 여정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 일정표를 꼭 찾아내라. 성령 인도, 역사, 열매, 요걸 계속 따라가야 돼요. 거기에서 당연, 필연, 절대 꼭 해야 될 거 찾아내면 됩니다. 이러면 우리 속에 시작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러면 가면서 과정은 필요한 것들로 다 만나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정이라는 건 이렇게 지나가는 흘러가는 그런 여정 아닙니까? 그러니까 길을 가게 되면서 만나는 것들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좋은 게 아니죠. 나쁜 게 거의 95%, 좋은 거 한 5%. 그 정도 될 건데, 퍼센트로 따지자면. 그 나쁜 것들이라고 말을 했을 때 갈등하고, 사람들 간에 갈등 많잖아요. 갈등 많고, 그다음에 서로 이견 다툼 있고, 이익 손해되는 거 있고, 그리고 속에서 어려움 오고 이러는 것들.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봐지면 나부터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 자체로 내가 성령인도 못 받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상태로 다시 가버린 겁니다. 미안하지만 불신자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필요하다고 봐야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는 건데, 그렇게 못 빠지는 거잖아요.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아니면 중간이 존재합니까?
아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못 보면 물론 내 것으로 보겠죠. 그러나 내 것은 미안하지만 사단에게 잡히는 불신자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보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러면 흩어진 자, 파수꾼, 정탐꾼 이런 준비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정을 갈 때 힘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도와 호흡의 줄을 놓치지 마라. 이러면 절대 망대로 서 있게 되죠. 절대 여정을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절대 이정표를 남기게 됩니다.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대면 시대니까 청년들이 비대면 학교를 좀 해라. 그래서 깃발 드는 자, 지금 시대가 비대면 온라인 배달 시대니까 24, 25 영혼 시스템을 안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사람들이 와서 특히 다민족들이 와서 안식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깃발을 들어라. 그리고 조금 비자나 취업이나 그 자녀들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렇게 말을 마무리하셨습니다. 비자나 취업, 가족, 자녀,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우리 다른 나라를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비자, 취업, 자녀 대번에 걸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우리가 이 해외를 갔다고 생각을 해볼 때, 이민을 간다고 생각을 해볼 때 어떻게 했는가? 그 베트남에서도 제일 걸리는 게 비자더라고요. 비자 정책이 자꾸 바뀌고 또 가보면 또 라인 따라 이렇게 또 뭔가 또 뜯어내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좀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새가족 수련회 때는 새가족을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로 만들어야 된다. 새가족을 절대 망대로 만들기 위해서 각인을 변경시켜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시작이 된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 우리 일부 예배 때 봤던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 그거를 정확히 발견하게 만들어서 잘못된 각인을 바꿔줘야 된다. 그래야지 절대 망대로 가고 그 다음에 절대 망대를 누릴 수 있는 응답의 상태 고린도후서 5장 17절 새로운 피조물로 응답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줘서 이 절대 망대를 자기가 누릴 수 있도록 새 가족을 절대 망대로 세우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그러면 다락방에서 많이 신앙생활을 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자기가 생각하는 것으로 잘못 뭔가 이렇게 각인돼 있을 수 있어요. 잘 안 바뀌거든요. 보세요. 지금 우리도 딱 앉는 자리만 앉잖아요. 그 자리 망대돼 있는 거예요. 편한 자리 앉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 사람 쉽게 안 변해요. 근데 그 새 가족은 처음 왔으니까 이제 새로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그래서 빨리 각인을 바꿔줄 수 있는 그때 오히려 절대 망대 만드는 게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이 새 가족을 절대 여정으로 가게 만들어 줘야 된다. 그래서 뿌리를 바꿔줘라. 안 그러면 지금 정신병 시대인데 영적인 무지와 영적으로 힘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정신병들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후대까지 전달되는 건데 이 시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치유받고 서밋으로 가고 응답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문이나 길 이런 거 다 놓쳐버리고 새가족 처음 들어왔기 때문에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불신자 전도하기 힘들어요. 불신자 기껏 만나봐야 택시 타는 거 아니면 어디 가서 이렇게 비행기에서 옆자리에 앉는 사람 의외로 아니면 문 뚫고 돌아다녀야 되잖아.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이번에 일본 가서도 와 내가 진짜 몇 년 만에 노방 전도를 해봤는데 와 욕 먹고 그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대받은 사람이 아닌데 가서 하대받고 막 와 어디서 왔냐고 막 째려보고 인상 쓰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든지 말든지 뭐 하도 뭐 저 복음 전하고 막 그러고 막 우리 랩런트로 같이 막 해가지고 복음 전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만큼 막 하나님이 절대 예비한 사람 아니면은 힘든 게 노방 전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전도를 우리한테 하라고 시키지 않았다니까요. 집에서 아주 은혜스럽게 사람 불러가면서 편안하게 상담해 주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전도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새 가족이 그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문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그게 되어질 수 있도록 보고자 누리는 기도를 절대 여정을 계속 가도록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정표를 남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성령 인도 역사 열매 맺기까지 계속적으로 좀 도와줘야 돼요. 살람 목사를 RTS 가도록 이끌었던 사람이 지금 소천하신 여자 집사님이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다들 저 사람 복음 사랑하고 전도하는데 조금 뭔가 이렇게 저 사람하고 가까기는 좀 그렇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조금 뭐라 그럴까 이렇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대요. 근데 그분은 계속 가셨던 거예요. 계속 복음 전하러 다니고 그러셨대요. 근데 밤낮 없이 찾아가셨대요. 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방글라데시에서 온 분 아닙니까? 방글라데시가 어마어마하게 흑암 동네입니다. 우리 민프 목사님이 일화도 있죠. 한 1년 반 동안 나 목사님이 매주 찾아갔는데 불 꺼놓고 이렇게 숨어 있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나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민풍은 꼭 복음 받을 것 같더래요. 하나님이 꼭 쓰실 것 같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한 거 아닌 것 같이 계속 찾아갔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사람이 한두 번 가가지고 분명히 안에 있는데 내가 온 줄 아는데 불 꺼놓고 그러면은 나도 무시당했다. 열받아서도 안 가죠. 근데 하나님이 계속 보내시더래요. 반대로 그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확 뭔가에 잡혀 있는 거예요. 뭔가 큰 망대 속에 이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깨트리는 시간을 주신 거 쉽게 말을 하면 우리가 계속 그냥 찾아가는 것 같죠. 계속 만나서 우리 막 억지로 막 사람들 만나고 막 매일 찾아가고 그다음 귀찮게 하는 것 같죠. 그거 아닙니다. 우리 빚 가진 사람 아닙니까? 빚 가진 사람이 흑암 속에 잡혀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이 전달되는 거 아닙니까? 빛이 비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엊그제도 우리 베트남 TCK 랩넌트 한 명 가서 만나고 왔어요. 제대를 어떻게 이렇게 하게 돼가지고 그 집에서 이제 반백수처럼 있던데 밖에서 만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가다 보니까 담배를 피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뒤에 가서 뒤통수를 딱 때리려 봤더니만 걔가 아니야. 잘못했으면 남 때릴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오 아니네.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이제 만나서 얘기를 주르르 하는데 그 얼굴에 나는 이제 끝났다 이 표정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랬지. 22년 너 이제 몇 살까지 살 거냐 물어봤어요. 당당하게 100살까지 산대요. 그래 너 몇 살이냐 그러니까 22살이래. 그래 22년까지 그냥 잘 살았고 앞으로 78년 살 거 네 인생을 나한테 맡겨라. 옛날에 그랬거든요. 네 인생 나한테 맡겨. 내가 너 인생을 잘 써줄게 이랬어요. 베트남 복음 뭐 세계 복음을 써줄게.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헤어지면서 너 누구야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베트남과 한국 두 나라 살려 축복받을 랩넌트 이러더라고. 얼굴은 막 죽상인데 입으로는 베트남과 한국 살려 두 나라 축복받을 랩넌트 이러더라고요. 왜냐면 내가 초등학교 때부터 걔 만나면 계속 그걸 주입시켜 놨거든. 그러니까 나만 보면 그게 딱 튀어나오는가 봐.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귀찮게 했어요. 너 그 전도 신학원도 좀 가자. 청소년 전도 신학원인데 내가 대학 전도 신학원 있으면 그렇게 이제 뭐 안 할 건데 청소년 전도 신학원 좀뭐 줌으로도 좀 하자. 막 그러고 좀 뭐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거니까 그렇게 하고 막 가서 괴롭혔어요. 그 막 지금 뭔가 이렇게 막 쉽게 말하면 걔는 완전 노바디 나스가 아니에요.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확 잡혀 있으면 우리가 가서 계속 귀찮게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귀찮아하더라도 가서 비춰줘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이 흐름을 타고 이렇게 절대 불가능해서 가능 속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하는 사역이 작은 사역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붙잡고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새 가족들이 생명줄을 붙잡고 삶 집중으로 들어가고 집중 기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래서 답 가지고 예배 가서 답을 얻고 6일 동안 그 답을 가지고 또 살고 300%가 되어져서 24, 25 영혼의 기도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러면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 계속 누리고 있잖아요. 그 우리 집회 메시지들이 지금 처음 청소년 수료 때부터 지금까지 아침 낮 밤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 요 패턴으로 계속 흘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대상들한테 그렇게 절대, 망대, 여정, 이정표로 이렇게 심겨지게 할 거냐, 그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강단도 그렇다 보니까 저도 한 사람이 절대, 망대로 서서 어떻게 여정을 갖고 이정표로 이렇게 남기게 됐는지 그 패턴으로 이렇게 본문이 계속 가더라고요. 어쨌든 그걸 감안하고 들으시고요. 이걸 계속 누리다 보면 절대 망대로 서게 됩니다. 사람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절대 망대로 선 전도자들로 저는 쓰임받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절대 여정으로, 절대 주권으로 우리 전도자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망대가 되면 하나님이 절대 여정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절대 망대로 안 선 사람들 어떻게 절대 여정으로 이끌어 가겠어요? 그래서 절대 이정표를 남기게 됩니다. 지금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까지 그 말씀 가지고 지금 인도를 받고 있는 건데, 마게도냐 사역이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하고는 확연하게 다른 점이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냐면 1차 전도 여행 때는 그냥 가서 복음 전하고 이렇게 막 기적 일으키고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16장, 17장에는 뭔 내용이 나오냐면 지역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제자 이름이 나오고 거기에 집, 시스템이 나옵니다. 전도 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 지역, 제자, 집, 요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중요하게 나타났던 사역이 어디였냐면 마게도냐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붙잡고 이렇게 인도받았던 그 바울 팀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역 속에 전환점을 이렇게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싸워져 가지고 이렇게 팀이 갈라져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1차 전도 여행과는 확연한 다른 전도 운동의 시스템들을 딱 이렇게 마게도냐 사역을 통해서 남겨 주십니다. 그래서 유 목사님 초창기 메시지 때 보면 사도행전 17장, 18장, 19장 요 세 가지 가지고 교회 안에 요원이 없을 때, 요원이 있을 때 교회 안에 핵심 요원을 통해서 문을 여는 법 이래 가지고 중요하게 전도 운동의 세 가지 전략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까지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든지 막히면 사단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잘 구분해야 됩니다. 뭐든지 내가 막히면, 뭔 일이 안 되면 이게 사단이 나를 방해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이 딱 잘라가지고 이건 하나님의 일, 이건 사단의 역사 그렇게 볼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구분 지어 한 가지로만 볼 수 있는 게 없어요. 같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오늘 의사 누가는 자기들이 복음이 막힌 게 뭐라고 봤냐면 사단의 역사라고 기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기록을 했냐면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의 영, 그럼 성령께서 그걸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뭐든지 막히면 사단의 역사를 먼저 찾아내는 게 아니고 뭘 찾아내야 되냐면 내가 속았던 부분이 뭐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이 뭐지? 이걸 찾아야 됩니다. 내가 속은 부분을 왜 찾아내야 되냐면 내가 속았으니까 사단한테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아내고 내가 속은 부분을 빨리 고치고 갱신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또 강조를 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뭘 했겠죠? 기도를 계속 했겠죠. 계속 기도를 한 겁니다. 9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디로 가자고 뚫어내질 않았어요. 가자 그러고 그러질 않았어요. 성령의 인도 받으려고 계속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환상을 봤는데 마게도냐에서 한 사람이 손짓을 해가지고 우리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그 환상이 보입니다. 그게 보일 때까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연히 명확히 정확히 인정이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정확히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움직이면 됩니다. 우리가 사단 결박 기도도 많이 해야 됩니다만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가 속은 부분 빨리 발견해내는 거, 그 기도에 또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뭔가 이렇게 막연했던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역사들이 자꾸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전환점이 돼요. 그래서 이 영적인 싸움을 하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눈이 제대로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문이 막혔을 때 이게 사단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그거를 꺾으려고 막 뚫어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막히게 된다. 못 보게 된다. 동시에 봐라. 막고 있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막혀 있다면 여기서 또 내가 속은 부분은 뭘까? 같이 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가게 된 게 사도행전 16장 11절 15절에 보니까 빌립보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거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이 기도처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유대인들이 남자가 10명이 돼야지 회당을 만들어요. 그러면 남자가 10명이 안 된다는 거는 10가정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10가정이 안 되면 랍비를 모셔올 수 없고 그 시설을 만들 수 없는 경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기도처를 만듭니다. 근데 그 기도처가 어떤 시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강가로 간대요, 유대인들은. 그 어디 도시에 있으면 강으로 간대요. 그래서 오늘 그 강가로 갔다 그랬죠. 기도처를 찾아 강가로 갔다 그랬잖아요. 강가로 가서 거기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예배하고 그런 모임을 했던 거예요. 그게 바벨론 포로로 자기들이 끌려갔을 때 성전이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강가로 가서 노예살이 했을 거 아닙니까? 포로살이 했을 거예요. 힘들게 하다가 그 안식일이면 자기들이 규례를 따라서 강가에 모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 무슨 팝송 중에 바벨론 그 포로들이 불렀던 그 팝송 그 있던데요. 그 개그맨이 이렇게 그 개사를 해가지고 웃기게 불렀던 노래가 있는데 그 내용이랍니다. 하여튼 빌립보에 갔는데 처음에 자기들이 이렇게 먼저 이렇게 자기하고 연관된 유대인들을 먼저 찾아간 겁니다. 쉽게 따지면 그렇게 인도를 받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색 옷감 장사 두아디아시아에서 왔던 루디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다. 루디아의 마음을 여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빌립보 복음화 운동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내 집에 와서 유하라 그랬잖아요. 루디아 나오고 그 지역 이름 빌립보 나오고 또 두아디라 시 나오고 그리고 그 집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형제들이 모였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복음운동 운동을 했다. 3요소가 나오게 되는 첫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 뒤로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귀신 들린 여종. 근데 그 귀신 들린 여종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을 해놨냐면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 그랬어요. 주인이 한 명이 아니고 주인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흑암 경제가 얼마나 많았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소리 지르면서 전도자임을 밝힙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종에게 말한 게 아니고 그 여종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말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바예수 엘루마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쫓아낼 때는 그냥 더러운 마귀의 자식 이러면서 이렇게 흑암이 덮어 있을 거다 그랬잖아요. 직접 쫓아내진 않았잖아요. 바울의 사역도 바울이 이렇게 흑암 세력을 보는 그런 관점도 이렇게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이때는 직접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오라고 명하잖아요. 그렇게 네피림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일 때문에 사도행전 16장 19절 40절을 보니까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 이익이 자기들이 끊어졌다고 고소를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감옥으로 들어가게 하지 않죠. 옷을 찢고 매를 맞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밤에 기도하고 찬송하니까 거기에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풀려버린 거예요. 근데 딱 도망 안 친 사람은 2사람밖에 없었어요. 바울과 실라. 그 사람들을 이제 자기들이 지키지 못하면 간수들이 죽는 줄 알고 막 나 이제 죽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 간수들에게 안심하라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
온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제서야 로마 시민권을 내놓습니다. 여기 빌립보 오기 전에 어디입니까? 드로아에서 성령의 인도를 먼저 체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감옥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령의 인도 받기 위해서 바울이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바로 안 꺼내놨죠. 그런데 에베소에서는 어떻게 하죠? 로마 시민권 꺼내놓잖아요. 자기를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막 폭동이 일어나니까 나는 로마 황제한테 상고한다 그래가지고 자기 로마 시민권을 꺼내놓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어떻게 자기가 가진 걸 써야 될지 그게 결정이 된 거였어요. 그래서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다가 그렇게 로마 시민권을 내놓고 다시 제자들을 굳게 하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절대 망대가 서 있는 전도자들이었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 여종으로 절대 이정표를 남기게 하십니다. 우리 중직자분들이 이런 응답을 받아가시라. 전환점 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살아 계셔야 돼요. 살아 계셔야 됩니다. 살아 있어야 됩니다. 살아 계시려면 우리가 살아서 있으려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것을 붙잡고 그 살아 역사하는 것은 반드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에 우리가 올라타 있어야 됩니다. 5가지가 살아 있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현장, 우리가 사는 나라 살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말씀,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말씀이 똑같은 것 같아도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고 지금 다르고 또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식으로 들으면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 안 돼요. 챗 GPT 돌려가지고 계속 어떻게 막 파헤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똑같은 법문 가지고 1년 360일 똑같은 소리를 한다 그래도 그때그때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걸 받는 내 상태가 다르고 옛날의 나로 지금 받는 게 아니잖아요. 또 다른 오늘의 나로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르고 지금 시간표가 다르고 또 현장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못 듣게 되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영은 죽어 있습니다.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일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777333인데 777 두 번 반복된 거 아닙니다. 777333입니다. 7망대 여정 이정표가 내 삶 속에 기도로 흘러가도록 계속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망대 여정 이정표 777이 3집중, 3세팅, 3응답으로 계속 나타나도록 그게 내 삶 속에 계속 흘러가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말씀이 내 삶 속에 흘러 넘치도록 만들려고 그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외우기도 힘들다 그러는데 방정식 외우는 게 쉬워요. 7망대 여정 이정표 외우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 잘 알 거 아니에요. 코사인, 탄젠트 이런 것들도 애들 다 잘하더만요. 근데 그거는 왜 망대 여정 이정표는 단어 몇 개도 되지 않더만. 그러니까 해봤자 100 몇 개도 안 넘더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거 이렇게 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어 쭉 연결해 보니까 기도해 보니까 8분인가 7분밖에 안 되더라고요. 다 막 그 해서 이렇게 호흡 붙여서 기도해도 그 안에 끝나는데. 그래서 3집중, 3세팅, 3응답으로 7망대 여정 이정표를 계속 누려서 내 삶 속에 기도가 흘러가도록 만들어야 돼요. 이러면 결국에 우리가 어떻게 쓰임 받냐면 증인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전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현장 살리게 되고 그리고 나라 살리는 모델로 쓰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중심을 사람 살리는 데 쓰임 받아야 돼요. 항상 중심을 거기에다 둬야 돼요. 사람을 살리려면 그 사람 편에서 생각도 많이 해봐야 돼요. 항상 오해가 어디서 생기냐면 내 관점으로 저 사람을 봐서 그래요. 근데
저 사람 생각과 방향과 그다음에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환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생각해 보면 아, 저렇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내 관점에서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투성이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선교지 가서도 내가 그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다 자기 생각들이 강해. 이 사람들이 선교지에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억세 또 득세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들 이렇게 저 사람이 저 말 했으면 가서 왜 그런 말 했냐고 한번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다 자기 편의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벽들이 있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네. 처음에 가서는 야 이걸 어떻게 깨트려야 되지? 그래서 근데 그것도 내가 깨트린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깨트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잘 안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뭐 내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지. 나중에 언약을 붙잡았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사람 쪽에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현장에서 생각을 해보고 현장에 관한 걸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 나라에 관한 걸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심으로 바라보면 이렇게 살리는 데 쓰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중직자들이 우리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현장, 나라 요 5가지 흐름을 붙잡고 계속 현장에 말씀이 흘러가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도록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절대망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절대 여정이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절대 이정표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직자들이 이 응답의 증인으로 전도 선교의 전환점을 만들어내는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기도 응답하시고 전도의 역사 속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현장 살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우리에게 맡기신 나라 살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살아있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살아있는 증인으로 살리러 응답받으러 인도받을 우리 모든 다음 교회 중직자들 위해 특히 우리 렘넌트들 위해 그리고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